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3. 유타의 어린아이들과 그들의 어머니 사라에게. 사라의 집 과수원. 아이들이 잎이 우거진 나무들 아래에서 놀고 있다. 막내 아이는 잎이 우거진 포도나무 열 곁에 풀밭에서 뒹굴고, 더 큰 다른 아이들은 제비들처럼 명랑한 소리를 지르며 쫓고 쫓기며 산 울타리들과 포도나무들 뒤에서 숨바꼭질하며 놀고 있다. 예수께서는 그분께서 그분의 이름을 붙여주신 꼬마 곁에 나타나신다. 오, 죄 없는 어린이들의 거룩한 단순함. 예사이는 갑자기 거기 나타나신 그분을 보고 조금도 놀라지 않고 예수께서 자기를 안아달라고 작은 두 팔을 그분께 내밀자 그분께서는 그를 품에 안으신다. 두 사람의 이 행동들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행해진다. 다른 아이들도 뛰어와. 다시 한번 어린이들의 복된 단순함. 전혀 놀라지 않고 기뻐하며 예수께로 다가간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다. 그들은 아마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 각자를 쓰다듬어 주신 다음 가장 맞이이고 가장 지각 있는 마리아가 말한다. 주님, 그럼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으니까 더 이상 아프지 않으세요?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다. 나는 내가 하늘에 계시는 나와 너희의 아버지께 올라가기 전에 너희를 축복해 주려고 왔어. 너희가 항상 착하게 있으면 나는 하늘에서도 항상 너희를 축복하겠다. 너희는 내가 오늘 내 축복을 너희에게 남겨두었다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 날을 기억해라. 주님께서는 우리 집에 안 가실 거예요? 엄마는 거기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믿지 않을 건데요. 마리아가 다시 말한다. 그러나 그녀의 남동생은 묻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친다. 엄마! 엄마! 주님이 여기 오셨어! 그는 집으로 뛰어가며 되풀이하여 외친다. 사라가 달려와 창밖으로 내다본다. 과수원 경계에서 지극히 미남자이신 예수께서 빛 가운데에서 사라지시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때맞추어. 주님! 그런데 너희는 왜 나를 더 일찍 부르지 않았어? 말을 할 수 있게 되자마자 사라가 말을 한다. 그런데 언제? 선생님이 어디서 오셨니? 혼자셨어? 아, 너희 정말 바보들이로구나. 우리는 여기서 그분을 발견했어. 바로 직전에는 그분은 여기 안 계셨거든? 길에서 오시지도 않았고 텃밭에서도 오시지 않았어. 그런데 그분은 예사이를 품에 안고 계셨어.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오셨다고, 유타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지금 그분은 하늘로 가실 거래.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착하게 굴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했어. 얼마나 멋지셨는지 몰라. 두 손에 상처가 나 있었는데 더 이상 아프시진 않대. 발에도 상처가 있었어. 나는 풀을 밟고 있는 발을 봤거든? 저 꽃이 바로 한 발의 상처에 닿았었어. 나는 이 꽃을 꺾을 거야. 그들 모두가 몹시 흥분하여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들은 흥분으로 인하여 말하며 땀을 흘리기까지 한다.
사라는 그들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린다. 아, 하느님께서는 위대하시다. 가자, 이리 오너라. 가서 모든 사람에게 말하자. 죄 없는 너희가 말을 해라. 너희는 하느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 4. 펠라에서 젊은 야이야에게. 한 젊은이가 짐수레 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는 근처의 채소밭에서 뜯어낸 채소들을 짐수레에 싣고 있다. 작은 나귀는 시골길의 단단한 땅을 발굽으로 구르고 있다. 그는 한 바구니의 상치를 들려고 돌아서다가 자기를 향하여 미소 지으시는 예수를 본다. 그는 바구니를 땅에 떨어뜨리고 무릎 꿇고 두 눈을 비비며 그가 보는 것을 믿지 못하여 중얼거린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저를 환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거짓된 유혹적인 외관으로 사탄에게 속게 허락하지 말아주세요. 제 주님께서는 정말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분의 시신이 도난당했다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진리를 보여주십시오. 야이야야, 나는 진리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보아라 보아라. 나를 봐. 내가 너에게 시력을 돌려준 것은 네가 내 능력과 내 부활을 증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오, 정말 주님이시군요. 네, 맞아요. 당신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당신께서는 예수님이십니다. 너는 내가 나를 보았다고, 나와 말도 하고 내가 정말 살아있다고 말해라. 내가 오늘 나를 보았다고 말해라. 내 평화와 내 강복을 너에게 준다. 야이야는 혼자 남는다. 그는 행복하다. 그는 짐수레와 야채들도 잊어버리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나귀가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항의하여 길바닥을 차고 울부짖지만 소용없다. 야이야는 황홀경에 빠져있다. 한 여인이 텃밭 가까이에 있는 집에서 나와 그가 감동하여 창백해지고 황홀한 표정으로 거기 있는 것을 본다. 그녀가 외친다. 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그녀는 그를 향하여 달려와 흔들어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한다. 주님, 난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난 그분의 두 발에 입도 맞추었고요. 그분의 상처들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했어요. 정말로 하느님이셨고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저는 그게 속임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분 맞아요. 그분이세요. 여인은 감동으로 전율하여 떨며 속삭인다. 정말이야? 정말 확실한 거야? 아주머니 착하시잖아요. 아주머니는 그분께 대한 사랑으로 제 어머니와 저를 당신의 하인들로 쓰셨습니다. 믿기를 거절하지 마세요. 네가 확신한다면 나도 믿을 거야.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정말로 몸을 가지고 계셨디? 따뜻하셨어? 숨 쉬시디? 말씀도 하시고? 정말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거야? 아니면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확신합니다. 확실해요. 살아있는 사람의 따뜻한 살이었고요. 진짜 목소리였고요. 진짜 숨이었어요. 하느님처럼 미남자시지만요. 당신과 저처럼 사람이었어요. 같이 가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나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요. 5. 노베 요한에게. 노인은 그의 집에 혼자 있다. 그러나 그는 평온하다. 그는 한쪽에 못이 빠진 의자를 고치고 있다. 그는 내가 알지 못하는 꿈에 미소 짓는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노인은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말한다. 들어오시오. 무엇을 원하시오? 여전히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요. 나는 너무 늙어서 변하지 않아요. 설사 온 세상이 모두 그 사람은 죽었다고 외친다 그래도 나는 그분께서는 살아계신다고 말하겠소. 설사 내가 그 말 때문에 죽어야 한다고 해도 말이요. 그러니 들어오시오. 그는 누군가가 대문을 두드리면서 들어오지 않는지 문에 가서 보려고 일어선다. 그러나 그가 대문 가까이에 갔을 때 대문이 열리며 예수께서 들어오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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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의 주님, 살아계시는 주님,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제 믿음을 갚아주시려고 오시는군요. 찬미 받으십시오.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고통 가운데서도 말했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나에게 기쁨의 잔치를 위하여 어린 양을 보내셨다면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뜻이다. 그때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당신께서 돌아가시고 땅이 흔들렸을 때 저는 제가 아직 알아듣지 못했던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노베에서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다음 날 석양에 저는 잔치를 준비했고 몇 명의 거지들을 정하러 가서 우리 친구분께서는 부활하셨다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벌써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밤에 당신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돌아가셨을 때부터 저는 당신께서는 부활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라는 걸, 그게 요나의 표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그가 말하게 하신다. 그러다가 물어보신다. 그러면 당신은 여전히 지금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영광을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요. 아니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요. 노인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결정한다. 전처럼 당신께서 더 이상 계시지 않는 이 세상을 떠나는 건 기분이 좋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분을 보았소 하고 말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평화를 포기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 그에게 강복하시며 덧붙이신다. 그러나 머지않아 평화가 올 것이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고백자의 지위를 가지고 나에게로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 떠나신다. 이 경우에는 아마 노인에 대한 동정으로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분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나고 사라지지 않으시고 마치 그분께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한 집에 들어가고 나가곤 하셨던 지난날의 예수이신 것처럼 모든 것을 하신다. 6. 야베스 기랏 근처에서 혼자 사는 마티아에게 노인이 자기의 채소밭에서 일하며 혼잣말을 하고 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 그분을 위한 것인데 그분께서는 결코 다시는 이것들을 맛보시지 않겠지. 나는 헛일을 한 거야. 나는 그분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어. 하지만 그분께서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의 식탁에 앉아서 똑같은 사랑으로, 아니 아마 부자들보다는 틀림없이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선생님이 아니시라고. 지금 그분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이셔. 그분께서는 우리 그분의 신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려고 부활을 하셨어. 그런데 그들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아무도 자기 힘으로 부활한 사람은 절대로 없었다고 말을 하거든. 아무도. 그래, 어떤 사람도. 하지만 그분은 부활하셨어. 그분은 하느님이시거든. 그는 방금 괭이로 파고 파종한 땅에서 씨앗들을 훔쳐가려고 내려오는 비둘기들을 손뼉을 쳐 쫓으며 말한다. 이고, 이제 니들은 새끼를 낳아도 소용이 없어. 그분께서는 결코 다시는 너희의 어린 것들을 맛보시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니들 쓸모없는 벌들도 어떻고.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꿀을 만드니? 내가 아주 가난하지는 않은 지금 나는 적어도 한 번은 그분을 모시기를 바라고 있었단다. 그분께서 오신 후에는 이곳에서 모든 게 풍족했거든. 아, 그런데 내가 손도 대지 않은 이 돈을 가지고 나자렛으로 그분의 어머니께 가서 말씀을 드릴 거야. 저를 당신의 하인으로 써주십시오. 그러나 당신께서 계시는 이곳에 제가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께서도 여전히 그는 자기의 손등으로 눈물을 닦는다. 마티아, 당신은 나그네에게 줄 빵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티아는 올려다본다. 그러나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므로 요르단 강 너머 이 고독한 초록 들판에 파묻혀 있는 그의 작은 소유지에 둘러친 높은 산 울타리 뒤에서 말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 그가 대답한다. 당신이 누구시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오. 그가 울타리를 열어주려고 일어선다. 그는 예수를 마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래서 그는 빗장 위에 손을 얹은 채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다. 마티아, 당신은 나를 손님으로 맞이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당신은 한번 나를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다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탄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데도 나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을 작정입니까? 예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신다. 주님, 저는 나의 주님께서 이리로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격자문 위로 그분의 손을 넣어 빗장을 여시며 말씀하신다. 마티아, 주님은 그가 원하는 곳이 어디든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분께서는 들어오시고 내쳐 보잘것없는 텃밭을 따라 나아오신 다음 집으로 가시어 문지방 위에서 말씀하신다. 그럼 당신은 당신의 비둘기 새끼들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텃밭에서 야채들을 뽑고 벌에게서 꿀을 가져오시오. 우리 함께 식사합시다. 그러면 당신의 노동은 헛되지 않게 될 것이고 당신의 소원도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당신에게 소중하게 될 거고 그러면 당신은 침묵과 버림받음이 있는 곳에 가지 않아도 될 겁니다. 마티아, 나는 어디에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거고요. 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겁니다. 내 교회는 거기서 시작될 거예요. 당신은 거기로 가서 추가 가월절을 지내시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그곳에서 버티질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준비일 전날 오후 3시에 거기 도착했고 다음 날에 저는 당신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도망을 쳤습니다. 주님, 그 이유뿐이었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돌아왔고 내 무덤에서 울었던 최초의 사람들 중 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나는 이미 그곳 밖에 있었어요. 나는 모든 것을 압니다. 나는 여기 앉아서 쉽니다. 항상 여기서 쉬었지요. 그리고 천사들도 그것을 알고요. 그는 다시 분주하게 일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가 어찌나 경건하게 움직이는지 마치 성당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다. 그가 작은 비둘기들을 잡아 요리를 하고 불을 피우고 야채들을 뜯어서 씻고 빨리 익은 무화과들을 쟁반에 담고 가장 좋은 식기들로 식탁을 차리느라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그는 이따금씩 미소와 섞이려는 눈물을 닦는다. 그러나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어떻게 그가 앉아서 먹을 수 있겠는가? 그는 시중 들기를 원하며 그에게는 그것도 이미 대단한 일이기에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음식을 바치시고 축복하신 예수께서는 그분께서 자르신 비둘기 반 마리의 고기에 그분께서 소스에 적신 한 조각의 빵을 얹어 그에게 주신다. 오, 친한 친구에게처럼. 그는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먹으며 두 눈을 음식을 드시는 예수에게서 떼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포도주를 드시고 야채들과 과일과 꿀을 즐기시고 그분 잔의 포도주 한 모금을 드신 다음 그에게 그 잔을 주신다. 그분께서는 전에는 항상 물을 드셨다. 식사가 끝난다. 당신이 보시다시피 나는 정말로 살아있어요. 당신도 몹시 기쁘지요? 나는 열 이틀 전에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하느님의 뜻이 사람들의 뜻에 동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의 뜻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오. 나아가 사람들의 반대되는 뜻이 영원한 뜻의 노예적인 도구가 되기까지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오. 마티아, 안녕히 계세요. 내가 나그네였을 때 그리고 이 나그네에 대한 모든 의심이 적법했을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준 사람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내가 말했으니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하늘나라에 참여할 거라고요. 그렇지만 주님, 지금 저는 당신을 잃을 겁니다. 모든 나그네 안에서 나를 보시오. 모든 거지 안에서 나를 보고 모든 병자들 안에서 나를 보고 빵과 물과 옷이 필요한 모든 사람 안에서 나를 보시오. 나는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해준 것은 나에게 해준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두 팔을 벌려 강복하신 다음 사라지신다. 7. 엔게띠의 아브라함에게 예수의 품 안에서 임종하다. 엔게디의 광장은 바람에 살랑거리는 종려나무들의 12씩 신전과도 같다. 샘은 4월의 하늘을 비추는 거울이다. 비둘기들은 오르간의 낮은 음처럼 구구거린다. 늙은 아브라함이 작업도구들을 양 어깨에 메고 광장을 지나간다. 그는 훨씬 더 늙어 보이지만 격렬한 폭풍우 후에 피난처를 발견한 사람처럼 차분하다. 그는 시내의 나머지 구간도 통과하여 샘들 근처의 포도밭들로 간다. 이미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는 아름답고 기름진 포도밭들이다. 그는 포도밭으로 들어가 괭이질을 하고 전지하고 가지들을 붙들어 매주기 시작한다. 그는 이따금씩 허리를 펴고 일어서서 괭이에 의지한 채 생각에 잠긴다. 그는 족장과도 같은 풍성한 자기의 수염을 가다듬으며 한숨을 쉬고
속으로 대화하며 머리를 흔든다. 겉옷으로 온몸을 여민 한 남자가 샘들과 포도밭들을 향하여 길을 올라온다. 나는 한 남자라고 말하지만 그분의 옷과 걸음걸이로 보아 그분께서는 예수시다. 그러나 노인이 보기에 그것은 그냥 한 남자인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묻는다. 제가 여기서 좀 쉬어도 되겠습니까? 손님 접대는 신성한 겁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그것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오세요. 들어오세요. 내 포도나무 그늘에서의 휴식이 당신에게 기분 좋은 일이기를 바랍니다. 양젖을 드릴까요? 아니면 빵을 드릴까요? 내가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당신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요.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나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드리는 게 무엇이든 그것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나는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중 하나입니까? 그분께서는 미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미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미워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당신을 미워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럼 당신은 그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군요. 예, 모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내 아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엘리사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주님을 전파하려고 저의 모든 재산을 버렸으니 저를 놓아주세요. 저는 요한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가서 충실한 제자들과 합류하겠습니다. 하고요. 그럼 당신의 아드님은 당신을 버렸군요. 이렇게 연세가 많고 혼자 계시는 분을요. 당신이 버림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꿈꿔왔던 기쁨이라오. 나병이 나에게서 그 애를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 애를 나에게 돌려주었습니까? 메시아께서 돌려주셨지요. 그 애가 주님을 전파하니 혹시 내가 그 애를 잃고 있는 겁니까? 천만에요. 나는 영생 안에서 그 애를 다시 만날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에게 의구심이 들게 말을 하는군요. 혹시 성전의 밀정입니까? 부활하신 선생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온 거예요? 치시오. 나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먼 옛날에 새 현자들을 본받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여기 머무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그분을 위해서 쓰러진다면 나는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작년에 내가 한 기도가 이루어질 테니까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그때 당신은 말씀하셨지요. 나는 주님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십니까? 내가 그분께 정할 때 그분과 함께 당신도 여기 있었습니까? 만일 당신이 그랬으면 내 부르짖음을 그분께 가게 해서 그분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는 자기가 한 사도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엎드린다. 엔게디의 아브라함, 나요.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리 오시오. 예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며 팔을 벌리시고
그분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 거기서 안식하라고 그에게 권하신다. 그 순간 한 소년이 포도밭으로 들어온다. 그 아이 뒤에는 한 젊은이가 따라오는데 그 소년이 외친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희가 할아버지 도와드리러 왔어요. 그러나 그 소년의 외침은 노인의 힘찬 외침, 참된 해방의 외침에 묻히고 만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예수의 품 안으로 뛰어들며 다시 외친다. 예수, 거룩하신 메시아여, 저는 당신의 두 손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 복된 죽음. 내가 부러워하는 죽음이다. 4월이 꽃핀 들판에 고요한 평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예수께서는 열지어 있는 포도나무들 아래 산들바람에 물결치는 꽃핀 풀밭에 노인을 살짝 내려놓으시고 놀라고 겁에 질려 울려고 하는 어린이들에게 말씀하신다. 울지 마라. 그분은 주님 안에서 돌아가셨다.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되다. 얘들아, 가서 엔게띠 사람들에게 그들의 회당장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그분의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었다고 알려라. 울지 마라, 울지 마. 그분께서는 그들을 출입구까지 데려다 주시며 쓰다듬어 주신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고인에게로 돌아와 그의 수염과 머리를 가다듬어 주시고 반쯤 감긴 그의 눈꺼풀들을 감겨주시고 그 몸을 단정하게 해놓으시고 아브라함이 일하기 위하여 벗어놓았던 겉옷을 그 위에 펴놓으신다. 그분께서는 길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그대로 계시다가 일어나신다. 놀라운 모습으로 서둘러 달려오는 사람들이 그분을 본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예수에게 다가오려고 더 빨리 달려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햇빛보다 더 밝은 광채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신다.